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에서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복지의 땅으로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적어도 3대 족장 시절은 그 땅에 주권적 행사를 하지 못하고 즉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적어도 400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된 사실을 가나안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변화무쌍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시험 많고 어려움 많은, 무슨 일을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지대다, 그런 곳이다,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 어쩌면 광야 같은 세상이고 또 우리의 지상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천국에 거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안 받는 핍박까지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기네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될 것이고, 이기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승리의 원리를 다 정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머물 곳 떠날 곳 그들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만 보고 그들은 움직였고 정착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길라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에 길라잡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분명히 비춰주고 안내해주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교회란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그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광이 충만한 세계, 즉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어쩌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고, 그 재앙이지만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광야의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죠.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여 주셨던 일들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행하시던가, 그러나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 기적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려지고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이 기적이었고, 매일마다 양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했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쏟아 내려보게 하셔서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렸을 때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병고침의 역사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임하셨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셨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그들에게 어쩌면은 온도를 조절해 줄 만큼 그들의 광야에서 밤이고 낮이고 오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의 현상들을 볼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은 또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그들이 가시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만은 아무런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몰살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들도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적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오늘 본문에 온 세계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긍정적인 모습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 가지 반복되게 많이 경험해 갔던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영광과 관련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노로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교훈받기보다 도리어 좋은 일을 통해서 교훈받으면 더 우리에게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실제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과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행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소리 여길 수 없습니다. 주일을 소리 여길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기도의 모임을 소리 여길 수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관련된 긍정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였고 우리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일상적인 24시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1분 1초도 안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자기 일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 보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긍정적인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되 정말로 긍정적인 일로, 기적적인 일로 영광을 경험하든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일을 통해서, 더욱이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나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에, 즉 하나님의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고 하는데 충만한 것을 못 느끼면 내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공기가 충만한데 빨리 코 막지 말고 숨 많이 쉬세요. 들이키세요. 내쉬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숨쉬기 싫어 하면서 공기가 오염되었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면은 숨 막혀 죽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끼면은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계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시는데 그 영광을 내가 못 느끼며 살아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 감동되는 것, 이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더욱이 신앙적인 교회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48편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이 정말로 땅과 하늘에 뛰어나게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온 세계에, 아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가장 복된 자이고,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불완전하고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광야 교회는 연단의 현장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민수기 1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려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10대 2가 되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다수결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음성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 광야의 온갖 불편한 문제들은 우리 인간들의 당면한 우리가 인생 여정에 살아가며 당하는 현주소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떠나마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 아무런 삶의 조건이 안 되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햇빛도 없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 광야 같은 그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목마름과 배고픔과 또 일사병, 또 뱀, 사나운 짐승들, 온갖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을 하나의 그렇게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런 모습,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가 그런 세상이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요절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하고 더욱더 거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관건이지, 그 문제를 보면서 애시당초 낙심하라고 광야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아이고 난 못 살아가겠어. 세상이 어려워서 못 살아가겠어. 스스로 목숨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죽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연단받으라는 것이죠. 훈련되어야 됩니다.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극복을 하고 나면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의 연단의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올해도 예년과 다르게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다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세상 살기 더욱더 힘들어가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오염되고 있고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오염되고 있고 전통과 역사적으로도 오염되고 있는 우리나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손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역이든 국가 민족적인 단위에서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적인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가 그런 징조 같은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살겠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길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연단되고 거기서 이겨내고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다 손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면역성이 생겨나고 더 강한 힘이 생겨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피할 길이라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벽을 당했을 때 막다른 길을 당면했을 때 우리가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컨닝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보고자 하는 자에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해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절하라고 요절하라고 주신 연단의 광야가 아니라 거기에서 연단되라고 그것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보기 좋게 그들은 티교패를 당합니다. 티교 당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부터 어린 아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모세도 그 나름대로 고난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도 그 나름대로 광야에서 그 나름대로 당면한 고난이에요. 모두가 다 고난 속에 당면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인들 편안하고 궁궐에 삽니까? 그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우리가 그 나름대로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감당해내야 될 내게 주신 달란트구나 더 거룩한 말로 내 몫에 텐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이 안 겪는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되나 불만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로다 이렇게 거룩하게도 해석하고 생각할 때에 도리어 그것이 감사하고 십자가 내려놓고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지어주셨으니까 내 몫에 된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잘 지고 가야지.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남들이 그런 일 없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몸부림쳐 애써가야 되죠. 출애굽 1세대들은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그들은 패했습니다. 거기서 패하라고 광야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갖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불신한 나머지 결국 그들은 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어도 5년 이상 정복 정쟁을 하고 그래도 끝으로는 명실 7족속을 무찌러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온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복 전쟁의 1세대 여호수아 시대가 떠나가고 나서 2세대들이 등장했을 때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그들이 세대가 이제 되었을 때 그들은 또 보기 좋게 또 패합니다. 모세가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나왔을 때 1세대들이 주로 1세대들이 패했고 결국 그 자녀들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복 전쟁을 이뤄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정복 1세대죠, 그들이. 그러나 정복 2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1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개성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라고 하며 한마디로 혼란한 사사시대가 이제 도래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정복 2세대들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을 잘 물러받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갔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복지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복을 주실 텐데 그들은 그 연단받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흘러가는 나머지 나태해지고 결국은 이방화 다원화 우상화되는 나머지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에게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엎치락뒤치락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월 지나고 나면 간사한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수백 년 가도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는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배가 불러놓으니까 이제는 사람보다 죄송해요. 동물이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대먹지도 못한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도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처럼 여기던 애완동물 그것이 아무리 내게 둘도 없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필요도 안 돼요. 그거는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원래 사람들의 가치는 엉뚱한 곳에 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과 역행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결국은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들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1세대만 지나가나도 그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러했고 정복 2세대가 그러했고 우리는 어느 세대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개성되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까? 진노로 임재하실까?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두렵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 못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대적에 팔아넘기리라. 팔아넘겼습니다.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 또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연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말로 버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에게도 두 개밖에 없어요.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강야 같은 세상 교회 생활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나라여금 연단받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건면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의 본을 본받아가면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교회는 약속의 땅 관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 노정은 광야의 연단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이에요. 노정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굳이 광야길로 둘러서 그 어려운 길을 그리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선으로 지중해 하단 연안으로 해가지고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일주일만 해도 간다 그런 말이에요. 걸어서 가도.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길로 가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1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곳은 내가 정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반항했던 사람도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되돌아 유턴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했습니다. 오직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가는 길은 광야길이다. 광야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뭐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세상 길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뭐 남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서울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갔다가도 서울 갈 수 있어요. 세상 길은 사통팔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마는 가나안 가는 길은 우리말로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달랑 한 개밖에 허락 안 했어요. 가까운 길도 아니에요. 좋은 길도 아니에요. 내가 안 가고 싶으면 내가 딴 길로 가지.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광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이 길도 있는데요, 저 길도 있는데요, 더 짧은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여기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기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용어가 다르지 결과는 똑같다, 목적지는 똑같다.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이 없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쉬운 것을 찾아요. 값싼 것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오직 광야길밖에 없다. 절대로 블레셋 길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원한다고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노래 때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어요. 맞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사람들이 자꾸만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다가 저도 그도 다 멸망당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길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고백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심이었고 다 이루셨고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한다는 것을 실제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 죽으면 영생을 향한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단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소리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고 오직 성경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삶의 본이 되는 표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유일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문은 광야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원치 않지만 그러나 갔을 때 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일들을 해결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태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은 참
좁다, 협착하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길만 찾지 말고 비록 그 길이 그 가는 우리의 삶이 모양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은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명 잘 감당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상의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까지도 다 받아 누리시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를 바라고 맛보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며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단받아서 승리해야 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핍박의 표적이 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지만 우리가 다 감수해가며 믿음을 지켜가야 될 연단받고 거룩한 영적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영적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이겨가야 될, 버텨가야 될, 승리해야 될 교회라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약속의 땅 유일의 관문인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분별력 있게 정말로 복음주의, 개혁주의, 성경주의, 신앙주의 정말 올바르게 다른 데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정말로 구원의 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관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천상의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가기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광야의 길라잡이로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한 사람이 또한 표류하고 있는 그 이웃 영혼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며 그 귀한 사명까지 진정으로 감당해 가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까지 소망하시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